안녕하세요. 백사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 끝날이죠. 2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명절 동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내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3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가 고침받게 되는 그 친구들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오늘 본문 먼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어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본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자신의 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다가 고침받고 싶었었는데 이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데려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한 뜻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주변에서의 반대 때문에 혹은 다른 나쁜 사람들의 괴롭힘과 잘못된 모욕과 모함 때문에 이러저런 일로 우리가 뜻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방해하는 이들이 악한 자이거나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예수님을 뵙고자 모여든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 일을 못하게 되었고 장벽과 장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혹은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가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계획한 것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포기해버리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음 기회를 찾아보자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과 행위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 사방을 다 둘러봐도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들어 지붕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지붕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지붕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벽이요, 장벽이고 나갈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담벼락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에겐 담벼락은 장애물이며 막힌 담이고 뚫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담도 그저 돌아가야 할 어떤 통로고 그리고 뚫어야 할 어떤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지붕은 길이었던 겁니다. 좀 수고가 필요한 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고 뜯어내서 구멍을 만들어서 친구의 병상을 줄을 달아 예수님께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이루어달라는 기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도 사람의 수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힘이 동반될 때 주님의 기적이 더 빨리 다가오고 그 인간의 수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집이 누구 집인 줄 아십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먼지와 흙먼지를 쏟아부은 그 집은 바로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그분의 청년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집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당신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또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도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집으로 모여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파괴시키고 허문 그 지붕은 예수님의 집의 지붕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의 지붕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의 지붕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의 집의 지붕에 구멍을 뚫은 이 사람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머무는 집, 성전집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덜 중요하다.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살리는데 당신이 머무는 집이 비가 뚝뚝 떨어지는 구멍 뚫린 지붕이 된다 할지라도 이 일을 기쁘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한 이 친구들의 이 애씀과 수고를 보면서 자신의 집의 지붕이 허물어진 것을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은 바로 내가 병든 내 친구를 주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다만 이 내 병든 친구를 데리고 주님께로 가는 것뿐이요. 가기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다만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이루어 놓으면 주님 그것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 뭔가 살펴보시죠. 일이 안 된다, 틀렸다, 희망이 없다, 다 막혔다고 생각할 그때야말로 지붕이라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벗어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담인 줄 알았던, 지붕인 줄 알았던, 벽인 줄 알았던 곳에서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앞길에 장벽이 놓여 있고 우리 앞길이 담으로 가로막혀 있고 우리 앞에 지붕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담벼락은 새로운 길이 될 수 있고 닫힌 지붕은 새로운 창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을 주셔서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